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천하에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주 쉽고 또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복잡하지 않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도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도 전도도 쉽고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가 뭐냐? 응답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응답 못 받으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응답받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응답 못 받으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참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 받으면 다 된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깊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응답이 뭔지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언약적 믿음의 시간표 속에서는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할 때 알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종교 시간표 속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틀린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해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언약적 믿음의 시간표 속에서는 다시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로요. 문제 다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런데 믿음이 좋은데도 문제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신자에게도 안 일어나는, 우상숭배자에게도 안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그 문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냐? 왜 왔냐? 어디로부터 왔는지 해석 잘못하면 분명히 기도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가 왜 왔는지 해석을 잘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수준과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논리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실패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듣기 좋은 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으라고. 언약이 확실하다면 언약은 확실하기 때문에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응답 못 받습니까? 그건 이제 또 다음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응답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노예로 갑니까? 근데 그게 응답받는 지름길이라. 여러분들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내 가정에, 하필이면 내 자녀에게, 하필이면 내 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을 때까지 문제, 위기, 갈등이 생기는데 그거를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문제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죽는 순간까지 끊이지 않고 문제는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냐 가짜 문제냐, 그 문제의 출처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실수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고 그릇이나 규모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해석을 바르게 했다면 죄 문제 놓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면 됩니다.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워낙 조심성이 없다든지 교통 질서를 안 지키든지 운동을 안 하든지 그런 사람 조심하면 됩니다. 교통 질서 안 지켜서 교통사고 났다. 감기 조심 안 해가지고 평상시 운동 안 해서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왔다면 그런 경우는 조심하면 됩니다. 실수 안 하고 노력하고 규모를 잘 갖추면 됩니다. 마귀가 주는 문제가 있는데 속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문제 앞에서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보는 바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문제 해석을 잘하고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전에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볼 때 무조건 이 문제 당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 해석을 바르게 하고 성령 인도받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기도가 달라요. 성도 여러분, 문제 해석을 잘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정 문제 찾아올 수 있는데 요셉이 믿음이 좋은데 요셉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합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은데 형들이 미워하고 결국에는 형들이 팔아먹고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상처가 되고 눈물로 한 많은 세월을 보내는데 그야말로 요셉이 다락방인가 뭔가 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실패가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되는 일이 없네, 이렇게 빈정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것 아니냐?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세상에 못된 놈들도 많고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찌 믿음 좋은 요셉에게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고 세상가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사업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하게 했는데 원치 않는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병철 씨 주치의가요, 이병철 씨보다 먼저 죽었어요. 주치의 박사님인데요, 먼저 죽었어요. 병들어서. 아니 그런 분들이 뭐 병원에, 삼성병원에 얼마나 기계들이 좋습니까? 늘 뭐냐,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도요 먼저 죽었어요. 늘 뭐냐, 회장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던 그 사람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학업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 인생이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꿈 한 번 잘 꾸었는데 그 꿈 얘기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애굽이란 나라에, 먼 나라에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됐다. 뭐가 좋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절망감,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이 많이 들며 형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생기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온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은 찾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 사람 저러냐, 왜 저 사람 집안이 저러냐, 왜 예수 믿는다면서 저 집안에 저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먼저 죽냐, 왜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불신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언약적 해석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 못 받을 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문제가 오는데, 문제 왔을 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신앙 나와요. 왜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이 교회가 왜 이래? 이 집구석이 왜 이래? 이 불신앙의 모습이 염려로, 대책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책임전가 이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안도 흐려지고 분별력과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 속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문제에 꽂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을 하니까 그 이상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들어올 절호의 찬스가 되지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계속해서 내 속에 떠오르는 불신앙적인 마음들을 부추겨서 결국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평상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의 언약 사상을 딱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는 언약을 딱 붙잡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위에 때 할아버지가 붙잡은 언약,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권은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언약의 꿈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이 있고 내가 설정해 놓은 육신적 야망이 있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 꿈을 향해서 가야 되지요.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10,000명 가운데 1명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 자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성공이 참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비전을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요셉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요셉이 언약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는데 말이 노예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니 족장의 아들이, 그 사랑받는 아들이 어느 날 노예가 됐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미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조금 일하니까요 시간 쳐가지고 시급을 주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뭐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이 없어. 먹을 것도 안 줘.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니까 일한 대가를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노예는요 대가 없어요. 일 안 한다. 왜 대가 안 줍니까? 때리가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노예가 결혼한다고 해도 자식을 낳는다 해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 정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연속극 봤잖아요. 쿤타킨테 노예. 노예는 지 맘대로 결혼도 못하고 지 맘대로 어떻게 없어. 자식 낳으면 다 또 노예야.
짐승의 목록 가운데, 재산 목록 가운데 짐승 몇 마리 하면서 노예 몇 마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자 되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을 때.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본문 2절과 3절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다. 2절, 3절, 23절에서 딱 세 번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셉에게 쓰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요셉이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아무런 어려운 문제 없이 지낼 때 형통했다고 안 썼습니다. 요셉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그때 성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놀리는 것처럼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종교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게 무슨 얼어 죽을 형통입니까? 저주받고 망한 거지.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된 거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 쓰면서 그 앞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내서 한다면은요, 응답 온다 안 온다 관계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요셉에게 있는 그 문제, 위기, 사건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형통입니다. 어려운 일 없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뭐든지 잘 되는 것 가지고 만사형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일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 모든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응답의 사람의 특징. 요셉은 응답의 사람입니다. 응답의 사람은 응답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뭘 또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열쇠다. 열쇠는요, 자물통에 가서 딱 열면은요, 그 안에 금은 부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다수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뭐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기도인데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응답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죽어도 괜찮은 것은 죽는 것도 형통, 감옥 가는 것도 형통인데 왜 그게 형통일까요? 언약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는 잘 되는 것도 저주예요. 그런데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는 적이 없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데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는데 무슨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 기본적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문제 붙잡고 기도할 필요 없음을 말씀을 잘 알아듣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염려, 원망, 불평, 그 중에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 책임 전가. 교회에서도 무슨 문제 생기면 누구 때문에 책임 전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집안 싸움 하는 거 보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대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이상 없는데 너 때문에 그래. 이게 매우 안 좋은 건데 이게 평생 악순환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언약의 선순환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응답 받을 때에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형통이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종교생활 할 때 응답은 A를 기도하면 A가 와야 응답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응답은 A를 기도했을 때 5가지 유형으로 옵니다. 첫째가 뭐냐? A를 기도했을 때 A가 오기도 합니다. A를 기도했을 때 다른 걸로 B로 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A를 기도했는데 A 플러스로 더 좋은 걸로 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 A를 기도했는데 No라고 하는 응답도 옵니다. 다섯 번째, A를 기도했는데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5가지 유형으로 응답이 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내가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제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외치는데 내가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왜? 넘어졌거든요. 거품 물고 넘어진단 말이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런데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왜? 복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바울팀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문 막힌 게 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응답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B라고 하는 응답이 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중학생인데 자동차를 사달라고 조를 때 부모 대답은 뭐겠습니까? 그래, 사줄게.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면도칼 쥐어주는 것 같지요? 부모의 대답은 네가 성인이 됐을 때, 적어도 네가 대학생 되면 사줄게.
기다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귀신의 응답은 오로지 하나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A를 기도하면 A를 주면서 중요한 걸 뺏어가면서 망하게 하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셉은 응답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응답의 사람이다.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아 놓았다. 그게 바로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언약의 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응답받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모든 응답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응답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문제입니다. 위기입니다. 갈등입니다. 응답 받는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눈이 흐려지고 눈이 닫힙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픽업돼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짐승처럼 끌려가는데 보디발이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기도예요. 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시대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내가 노예로 오게 됐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실 것인가? 언약의 꿈이 있는 사람은 해석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은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또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과정이고 지금 내 환경과 처지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게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서 누명서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 감옥이 알고 보니까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인데 거기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왜 들어갔겠습니까? 요셉이 들어가고 나서 바로왕 밑에 있는 아주 높은 정치인 두 사람이 들어올 예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죠. 원래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과 짜고서 역사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3절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곧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지만 히브리인이고 노예 주제에 총리가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서 중요한 정치인을 만나고 정치인이 바로왕에게 추천을 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이 방법은 세상의 원리로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왜 그럼 애굽에 팔려가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 복음화를 할 때에 시대 강대국을 사용하시는데 당시의 시대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 확실한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됩니까? 안 가면 강대국이 전 세계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 시대의 강대국인데 복음 확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시대의 강대국인데 전 세계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어디서 발병됐습니까? 중국이요. 지금 현재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지요. 그 다음에 인도 아닙니까? 같은 14억인데 몇 천만 명이 중국이 더 많아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도 제일 많고 엘리트들도 제일 많고 이상한 사람도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고 자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 중국에 복음 확실한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요셉이 복음 확실한 사람인데 집에서 형제들하고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쳤다고 애굽을 갑니까? 참 사이가 좋은데. 하나님이 복음 확실한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요셉은 노예가 본론이 아니고 노예는 과정이고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감옥에 갈 만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 아내를 부추겨서 요셉을 유혹하도록 했는데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누명서고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왕 밑에서 술 따라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높은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먹을 것 만드는 사람이니까 왕이 신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감옥에 온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정치범 수용소, 자연스럽게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 그리고 요셉은 먼저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은 겁니다. 여기에서 시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두 사람 꿈을 해석을 해주고 꿈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 요셉 중심으로 전 세계 정치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 해석한 대로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갑니다.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계속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신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 경제 문제, 세계 경제 대공황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렵고 중국 경제도 쇠퇴되고 있고 일본 경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요셉이 등장할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기왕이면 그 요셉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보다 복된 교회 렘트 가운데 나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도 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해석이 다르고 해석한 대로 기도합니다. 문제라고 해석하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전 세계에 들이닥치는 경제 문제 해결 못하고 요셉 식구들 굶어 죽든지 애굽의 종로로 해야 돼요. 간신히 양식 사다 먹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중심으로 전 세계의 정치도 움직이고 경제도 움직이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도와줘야만 사는 이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이 시대의 언약적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돼요. 요셉이 훌륭하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방송에 개도 훌륭하대요. 개는 훌륭하다. 개는 그래도 배신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배신해요. 요셉이 성품이 좋고 인내력과 의지력이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천만의 말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입니다. 예수쟁이 저따구 행동하고 있는데 나는 저것 보고는 나 안 믿겠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보면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사람들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에이,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가 왜 저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그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부자왔던 언약의 꿈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언약의 비전을 주셨는데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견 못하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내 야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언약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는데 심지어 진짜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이 요셉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는데 요셉이 시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근 들었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한 게 노예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희생제사와 유월절 피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바로왕이 꺾이고 출애굽을 합니다. 광약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절기와 5대 제사 응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역사, 정치, 경제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여정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인 건데 이게 바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렘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시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야망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야 돼요. 이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냥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가문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때가 언젠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히브리 노예도 바로왕 만나는데 못 만날 게 뭐 있습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고 밥 먹고 사는 문제도 버겁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의 응답이 사람입니다. 돈 많이 받고 병고침 받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대학교에 다 합격하고 사업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있는 사람, 응답의 사람은 문제 왔을 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세 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30세 때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든지 2년 뒤 39살이 됐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간증한 게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낸 것인데 그 이유는 생명과 후손과 구원 때문이다. 구원과 생명과 후손, 이게 바로 응답이었어요. 요셉은 이 응답을 성취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언약의 비전이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 응답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나머지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 내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끝까지 내 생명 걸고 지킬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개개인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응답을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에 대한 개인적 언약의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술인의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식모설이 하면서도 세계복음화,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멀리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꿈을 가지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은 인생살이가 희로애락, 애애오욕이 아닙니다. 인생살이가 고해와 같다, 썸바다 아닙니다. 번뇌가 많다 아닙니다. 108번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있는 사람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비전 캠프, 트립,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받았던 총리는 응답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의 진짜 응답은 요셉이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꿈이 성취된 것이고 요셉이 계속해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요셉의 진짜 응답은 전도자의 삶으로 성공한 것이지 응답과 성공이 총리 아닙니다. 총리도 과정입니다. 서론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말씀 가운데 결론은 구원과 생명과 후손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사람 요셉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굳건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지를 보고 감상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